오늘은 39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성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은 저도 어릴 적에 그냥 방언이나 은사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역사에서 나타난 증거지 성령 자체는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내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이 일단 허락해서 왔다는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응답은 받는 게 아니라 찾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응? 그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그러면 나는 예수 영접했냐? 그 말이거든. 예수 영접했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나는 막 예수 영접했는데 그런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남들은 막 무슨 체험이 있다고 그러거든. 신비주의자들은. 저 뭐 이단으로 빠지고 저 오순절 계통에 막 그 성도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체험을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런데 막 몰려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게 성령 충만인지도 몰랐어, 나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 나는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어떤 집사님이 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막 귀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뭐길래 저걸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구절 쭉 불러주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구원의 길이야. 그래서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걸 외워야 되겠다. 막 외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 성경 구절 외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러다 내가 찾아낸 게 뭐냐.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0절 28절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 주제가 딱 잡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 했느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굳이 다 외울 것도 없고 이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 사실이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그게 그 성령 충만인지 몰랐다니까. 나는 옛날에는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나는 몰랐다니까. 안 믿어지더라고. 어릴 적부터 성경이 안 믿어져.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가 딱 파악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왜 외워서 얘기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도 아닌데 거짓말이라면 벌써 없어졌지. 이게 틀린 말이라면 없어지지. 맨날 논쟁 붙어가지고 성경을 없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말씀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이게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나는 믿어진 것밖에 없고 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체험했다니까. 바깥에서. 나는 그런 것도 한 번 있었고 지금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초등학생들 데리고 막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매주 하나씩 7개를 한 2년 동안 반복했다고. 신분권세 7개를 2년 동안 반복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몇 번 반복하면 알아듣거든, 얘들이. 근데 얘들이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단계가 왔는가 봐, 얘들한테도. 그 부모로부터 온 대물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물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고. 부모가 정신문제 걸려가지고 헤매고 다니다가 엄마가 집 나간 거예요. 완전 행불자가 된 거지. 근데 그 엄마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살림이, 가정생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둘 놔놓고 맨날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예 나가버렸대. 나는 그것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바뀌더라. 치유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복음을 지속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지속적으로만 저 영혼 속에만 각인되면 어떤 것도 치유되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는 뭔가 받아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 충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고 복음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지속이 할 수가 없어. 맨날 신비주의 한 사람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돼. 우리 집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람들 무리가 있어. 우리 가족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 매일 모여서 뭔가 해. 자기들끼리. 응? 자기 다 다니는 교회가 있어. 자기들 교회가. 근데 이 사람들 1년에 몇 번씩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집회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응? 성도들이 이 말씀만 알아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제에서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첫 번째 확신이라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거야.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딱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그리고 어제도 38과에 그런 나왔죠. 그죠? 죄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원죄, 자본죄 다 끝났어. 우리의 죄는 다 끝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걸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고 계속 두렵고 염려하고, 이게 문제라. 이게 죄라. 이게 불신앙이잖아. 실제 불신앙이잖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럼 오늘은 39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인 삶,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과 내 믿음과 내 현실에게 이게 갭이 있다고. 이 가운데가 이제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 이게 두 가지가 이 관계, 내 믿음과 현실이 좁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 봐버리면 이게 좁아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우리 현실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굉장히 성경과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고. 그게 캡이잖아. 우리 믿음과 세상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 그죠? 똑같은 거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왔던 그런, 우리 부모로부터 온 이런 것들, 그게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요게 딱 틀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 운동하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런 집들을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했잖아.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 근데 내가 거기서 좌절하고 앉아있으면 방법이 없어. 그잖아. 좌절하지 마. 근데 내가 이걸, 그렇잖아. 우리가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다 드러나야 정상이잖아. 아니, 더러운 것이 다 보이면 치우면 되잖아. 자꾸 치우면 되잖아. 우리가 정확히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미 다 알아, 마귀가. 그래서 막 거기 못 가도록 별짓을 다 하잖아. 그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니까 이게 또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이 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끝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상태에는 내가 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좌절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지. 치유되는 방법이 없지. 응? 어둠의 세력은 빛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전략을 거꾸로 못 깨달아.
내가 무슨 증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번 주는 쉬라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게 많죠, 그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하자. 근데 그 주간에 내가 가기 싫을 때 가보면 진짜 은혜 받거든. 이 마귀가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면 은혜 받을 거 다 아는데 우리는 내 증상이 어려우니까 그걸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 끝까지. 참 답답한 거지,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과 이 영적인 질병이 있다.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그래서 진단.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모든 문제 있으면 끝냈다는데 내가 지금 뭔가 두렵고 염려가 있고 여기 있구나 아직도. 이게 진단하면 되는 거잖아. 엑스레이 촬영은 치료가 될 수 없다. 단 진단을 하는 것이며 병원에서 변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먼저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가능하다.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악령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 그랬잖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그죠? 이런 것들이 늘 거짓말하다 보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또 나는 혈기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혈기분도 그죠. 이것은 뭐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는 도적질하는 습관이 없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거죠. 나는 음란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치 않는가. 이런 건 우리가 많죠. 그죠?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용서할 일과 사람은 없는가. 용서 못할, 그죠? 일과 사람.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지속되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속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 하지요. 다, 그죠?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지금 진단하는 게 이게 반복적으로 될 때 이제 마귀가 집을 짓는다잖아요. 우리 속에 막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또 시기, 질투, 경쟁심이 없는가. 지나친 욕심, 탐욕이 없는가. 또 비판하는 습관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하는데 습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신의 통로를 아는 거란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말고도 뭐 늘 나는 염려하지 않나. 늘 나는 두려움 속에 있지 않냐. 늘 나는 갈등 속에 있지 않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상대방을 진단해서 이제 이런 걸 안다면 또 이걸 가지고 너는 어떤 문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안 돼. 그럼 자존심 상해한다고. 눈치를 채야 되지. 아, 저 사람은 계속 이 부분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뭘 설명해야 되겠나? 나오잖아, 답이. 치료책은 뭐냐?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이 되어지며 미혹의 영에 계속 자리 잡히게 되므로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청소년 정신 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들이다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라. 솔직한 고백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사람한테 고백하면 이런 예가 있어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또 교회 앞에 와서 그걸 고백하라.
성경도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 앞에 고백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집회에 가서. 회개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고, 그걸 다시 안 하려고 그러면 자기 부모, 자기 가족들한테 와서도 막 회개하고, 그런 거요. 근데 이 양반이 청년 때 좀 이렇게 이성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와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젊을 때 어떤 여자하고 사귀다가 뭐 결혼 직전에 갔는데 그만두고 이렇게 당신을 만났다. 이걸 고백했는가 봐. 이게 사모님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어줬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남편이 어디 가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응? 저 사람 또 어떤 여자 만나나? 이런 불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게 사단이 노리는 그게 사단의 통로요. 사단은 고도로 전략을 짠다고. 성도들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딴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나한테 그 얘기 해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혹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또 얘기하면 어떡하려나.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사단은 교묘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끝난 거다.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가서 뭐 나를 갖다가 막 어디 가서 예화 들어도 괜찮다 싶을 때 해라. 응?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게 또 사는 거예요. 막. 목사님 어디 가서 또 얘기하겠지. 응? 누가하고 조용조용 얘기해도 저 목사님 내 얘기하나? 그럴 거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마귀가 요구하는 거 통로거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얘기할 만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늘 그것 때문에 두렵다 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전도자는 성경에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된다. 미혹의 영의 활동이므로 활동을 주지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창피하고 막 내가 창피할 거 뭐 있어?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 내가 뭐 창피할 게 뭐 있냐고 나 얘기한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해라. 금식, 어떤 때는 뭐 이걸 이기기 위해서 금식, 작전 기도, 뭐 이렇게 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금식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의 인성을 죽이잖아요. 나의 인성이 배고픈데 뭐 힘이 납니까? 그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이죠. 지속적인 말씀을 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으로 늘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것만이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림돌이 있지. 옛날에 그러잖아. 털어서 몸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범죄를 캔다면 다 걸리지. 근데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 한 단어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와 그리스도 그래서 함께한다. 이것밖에 없어. 계속 이게 확립되면서 이제 이런 우리 인간의 갈등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응? 자꾸 내가 어떤 결과치를 예상하지 마라. 자꾸. 응. 또 결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미리 예단해서 자꾸 갈등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오늘 성령 충만을 지속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죄 문제. 또 그 죄 문제보다 더 이제 깊이 나의 통로가 뭐냐. 내 통로. 그걸 안다면 이제 쉽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런 게 제게 통로가 뭐냐면, 무슨, 이렇게,
말하고 나서 괜히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 두려움이. 뭘 어떻게 하지? 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 통로였었어요. 그래서 막 나도 어지간하면 완벽하게 하는 방법,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스타일인데 그때부터 내가 깨달았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 어디든지 완성이라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조금 뭐 변화되면서 계속 이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김새를 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성장의 과정을, 여정을 계속한다. 우리 다락방 단어로 막 여정이잖아. 여정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인도를 받는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나를 속이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는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도구로 여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